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수화로 할게요.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편집분들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기도하신 분이 피아노 치는 최수미 집사님이에요. 송아 집사님은 수화 통역을 하신 거예요. 오해 없기를. 네. 반주 때문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 네, 화면에는 송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보였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관원장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관원장. 네, 어떤 일을 맡는 팀의 장들인데 여기서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오늘도 계속인데요.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셉의 형통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보디발 친위 대장이죠. 친위 대장의 집 종으로 살게 됐고 거기서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왜? 일을 맡기면 잘 되니까. 네, 그 형통을 받기 때문에 보디발은 외국 사람이고 종을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17 어린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일을 많이 맡겼어요. 이 중간중간에는 사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요셉이 17에 멈춰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그렇고 요 다음도 오늘 내용도 그렇고 요셉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총리로 딱 발탁이 될 때 나이가 30이거든요. 그 사이에 13년이 어디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몰라요. 네,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아시겠죠? 여기서 종살이를 하고 총무도 했었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누명을 썼어요. 그죠? 지난주 누명 쓴 거 봤죠? 네,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디발이 자기가 개인으로 집 안에 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는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데려오면 거기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곳에 오늘 보니까 함께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간수장도 어차피 그 집 안에 있는 감옥이니까요. 소문을 들었겠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왔는데 총무를 맡았다더라.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해서 맡는 요셉이 있다더라.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쓴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누구? 보디발 혼자만 모를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추정을 하면 사실은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어떤 특성을 모르겠나요? 네, 오래 살았는데 알겠죠. 네, 어쨌든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종들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네, 평소 생활을 보고 다 아니까. 그래서 간수장도 일을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확인할 필요도 없어. 왜? 너무 확실해. 꼼꼼해요. 확실해.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맡기면 그냥 믿고 다시 확인이 필요 없을 만큼 내가 확인해봐야 내 눈만 아파. 내 머리만 아프고 그냥 대로 된 거예요. 확실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을 믿고 맡겼다.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왕, 애굽 왕의
밑에 있는 두 직원인데요.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자. 옛날 성경에 보면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좀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네, 떡을 굽는 데니까 또 맛있어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술을 맡은 자하고 떡을 굽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생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거 있는데 예전에도 요셉이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서 총무 일을 맡을 때 한 가지는 제하고 맡겼어요. 기억나세요? 한 가지 제한 게 뭐였어요? 보디발 부인 말고 뭐였어요? 한 가지 제한 게? 먹는 거. 먹는 거는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독살 방지 프로그램. 아, 예.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바로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술과 떡은요. 이거를 맡길 정도라고 말하면 처음에 다시로 돌아오자면 보디발이 나이가 어리고 똑똑한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맡기지 못한 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100%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외국의 종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네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건 제하고 나머지 재산은 다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재산을 맡긴 게 아니고 입에 들어가는 먹는 걸 맡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뢰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바로 왕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친척 간일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지 않는 그런 무슨 원수 관계가 아닌, 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네, 아마 망하면 다 같이 망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먹는 걸 맡겼단 말이에요. 그게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바로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친숙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뭔지는 몰라요.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역에 연루됐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고, 예, 뭔가 문제가 나서 바로 왕이 배탈이 났는데 누구 때문인지를 몰라서 둘 다 가둬했는지 아마 그날 떡도 먹고 술도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니들 벌을 줘야겠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둬라 그랬는데 어디? 보디발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요셉도 함께 있어요. 그러면 가둘 때 바로 왕의 입에 들어가는 거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친위 대장이 높아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높아요? 어때요?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가 더 가까운 거예요. 왕하고는 더 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친위 대장이 더 높은 것 같고 강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바로 왕 바로 옆에 붙어서 쇼딱쇼딱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라고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그래서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두 사람. 자, 다른 건 몰라도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일지라도 뭐는 잘한다? 일은 잘한다. 알고 있는 거죠. 친위대장이 감옥에 가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잘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간수장도 일을 다 맡기는 거고 다른 죄인이 잡혀 들어올 때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복권이 될지 그대로 같이 있다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늘 써야 되죠. 그죠? 써야 되죠. 앞으로의 또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셉을 시켜서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5절에도 보면 각각 같은 날 꿈을 꾸는데 내용은 다르더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꾼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 그냥 보통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냥 평범한 꿈 같기도 한데 어쨌든 두 사람의 마음은 좀 찜찜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얼굴에 안색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잘 돌봐라. 누가?
보디발 장군이 시켰잖아요. 요셉이 두 사람을 딱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이상해. 노랗게 떴어. 둘 이상해. 얼굴 새카매. 이상하다. 무슨 일? 무슨 문제 뭐. 두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꿈을 꿨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 근심이 된다. 그런데 네가 꿈을 잘 해석하니 설명해 다오 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꿈의 해석은 누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자, 요셉이 지금 꿈을 맞춘 게 횟수가 늘어나죠. 그죠? 주변 사람들이 꿈을 꿔도 맞추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꿈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꿈에는 좀 일가견이 있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사람들하고 꿈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술 맡은 자가 꿈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꿈의 내용은 간단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근데 여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바로 왕의 잔에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드렸어요. 우리가 봐도 꿈이 뭐 나쁜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평범한 일을, 예전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 근데 이제 내용에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 둘, 3개 뻗은 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거, 뭐 발전적인 내용만 있어서 누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설명을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니까 고민스러운데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3가지는 뭐다? 3일이라. 그래서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복권이 돼서 바로 왕 앞에서 원래 하던 대로 일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복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꿈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보다가 좋은 꿈 해석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자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은 뭐 하니까? 분명히 3일 후에 다시 복권이 될 거니까 좋은 자리에 다시 가면 누구를 기억? 나를 기억. 사실은 요셉이 다시 복권시켜주는 건 아닌데 그냥 꿈 해석만 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3일 후에면 풀려나고 데리고 갈 건데 그냥 꿈을 해석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기억했다가 다시 복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 옆에서 떡 굽는 자가 나도 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흰떡 광주리가 하나 둘 셋, 이게 아마 하나 둘 셋 이렇게 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 광주리에서 떡을 바로 왕을 위해서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왕에게 준 게 아니고 새들이 와서 여기서 먹었대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죠? 흉조가 있는 꿈이에요. 그죠? 보통 새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죽은 시체가 달려 죽었을 때 새들이 와서 죽은 고기를 먹죠. 보통. 그죠? 사람이 죽기 가까우면 동물이 죽어갈 때 보면 광야 같은 데도 보면 저 위에 새들이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막 이렇게 날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딱 숨 떨어지면 바로 내려서 뜯어먹잖아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당연한데 좋지 않은 내용인데 아마도 걱정이 많았다가 먼저 말을 못하고 기다리다가 첫 번째 술 맡은 자의 꿈 해몽이 좋게 나오니까 내 꿈도 좀 봐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좋지 않아. 자, 해석을 읽었습니다. 떡 광주리가 하나 둘 셋 있는데 이것도 3일 똑같아. 3일 후에 당신은 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머리 숨 당신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복권이 될 것이고 여기는 달려 죽을 것이니까 여기에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요셉이 이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해. 네. 그래서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여기는 떡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 혼동이 없어요. 자, 요셉의 꿈 해몽의 결과. 뭐라고요? 꿈보다 해몽을 붙드는 신앙? 이상하잖아요. 네? 꿈보다 뭘 붙들어야 돼? 요셉을 붙드는 신앙? 이상하잖아요. 뭐가 좋겠어요? 모르면 찍어야지. 좋아하셨으면 찍었어요? 맞췄어? 꿈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자고 꿈꾸면 어젯밤에 돼지가 내 품에 들어오네. 복권이라도 하나 사야 되나? 하지 마시고 복권은 그냥 사시고 꿈을 의지하지 말고 아셨죠? 사지 말라 그래갖고 또 목사님이 사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당첨되고 난 안 되고 원망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고 세상의 요행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스포츠 신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뭐라고요? 오늘의 운세 볼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두 관원장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의 꿈. 여러분 꿈이 뭡니까? 어젯밤에 꿈 꿨어요? 나도 꿈 꿨어요. 어젯밤에 우리 성도들이 제 꿈에 나왔어. 아마 주일을 기다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나야 되니까 미리 보여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상하게 설명하면 엉뚱한 길로 가겠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주간에도 꿈에 휘둘리지 마시고 무서운 꿈 꿨다고 막 두려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쟁이 요셉 그의 삶이 어렸을 때 처음부터 형제들 포함된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어려운 구비마다 꿈 이야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해결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감옥 안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길들이 열려지는 건 언제일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함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루할 때가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조급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